아니하고 그 무기를 우리가 소지하고 또 소지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적절하게 능숙하게 사용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옛날에 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장이었습니다. 무기가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사실은 전쟁이 무기전이죠. 무기가 우세하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잘 훈련된 것도 있었지만 무기가 최첨단 무기로 무장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에 6가지 무장 중에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진리에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로 호신경을 붙여서 칭의를 흔드는 것들을 막아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고 복음으로 확고한 믿음을 갖고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방패를 가지고서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충동질 해가지고 분노하고 폭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 절망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 불화살이 나오거든요. 낙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 수시로 날라옵니다. 그거를 사탄이 사용을 하죠. 그거를 믿음의 방패로 막아라. 하나님 살아계신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진리로 막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 지성을 공격하는 사탄의 그런 공격들 무력화시켜야 된다. 오늘은 6번째 뭐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겁니다. 이 성령의 검을 맨 마지막에 둔 것은 모든 그 장비를 이렇게 구비하는 순서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성령의 검을 가짐으로써 완전 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자, 6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적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치명적인 그러한 무기가 되는 것은 뭘까요? 진리의 허리띠입니까? 허리띠 끌려가지고 싸울 수도 없고, 방패입니까? 그거 다 필요해요. 흉배, 투구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나를 보호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적을 괴멸시키거나 파괴시킬 수는 없겠죠. 승리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겠죠. 역시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병사들이 막 싸우다가 검을 딱 떨어뜨렸다든지 검을 놓치면 지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무력해요. 검을 가진 사람과 검을 갖지 않은 사람과의 싸움은 원래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영화니까 주인공이 검을 떨어뜨려도 이렇게 맞고서 해가지고 뭐 칼을 떨어뜨리고 이러는데 그거는 현실이 아니고 영화입니다. 영화. 완전히 무술이 뛰어나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무슨 영화 같은 것으로 다 싸우면 안 됩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일단 방어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검이 필요합니다. 날카로운 검이 필요하죠. 자, 사탄은 그러면 우리랑 싸우기 전에 1차적인 공격을 할 텐데 우리로 하여금 무장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겠죠. 그렇죠? 무장을 하면 그만큼 어려워지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사탄을 위협하는 이 칼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애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뭐 칼만 없으면 그까짓 거 뭐 자기가 당할 필요도 없고 상처를 안 입으니까 이 칼을 못 갖도록 하는 게 사탄의 1차적인 공격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가졌던 사람들이 그 칼을 놓고서 그냥 뭐 허리띠도 그냥 졸리지 않고 그냥 뭐 방패도 안 갖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하기 쉽게끔 그런 싸움에서 자신이 유리한 어떤 환경을 만드는 일에 1차적인 유혹들과 공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늘 긴장해야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 한국에 이제 군인들 뭐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국방부 뭐 발표도 그렇고 좀 한심한스러운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뭐 그게 간단한 건데 그렇게 발표가 안 맞는지, 이걸 다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군기가 빠졌어요. 이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싸움이 붙어버리면 이 제대로 싸움이나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심하게 생각하고 참 위험하다 그렇게 보듯이, 나의 영혼이 위협을 받고 있고 나의 가족과 공동체가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그런 초병처럼 그렇게 뭐 총을 놓고 다닌다든지, 뭐 그 근무 태만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경계를 소홀히 해가지고 뚫린다든지 사탄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한심해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 보인다고 현실이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심하게 보고 비판하면서 실제로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공격해오고 있는 이 영적인 현실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고 뭐 그러니 하고 뒷짐 서 있고 뭐 그게 아니겠지 뭐 이러면서 있다라는 거는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사탄이 원하는 거는 1차적으로 그겁니다. 그것만 되면은 뭐 싸움이 해보나 마나요. 뭐 사탄이 그냥 이렇게 뭐 식은죽 먹기로다가 공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너희들이 택함을 받았고 빛의 자녀고 그 다음에 성숙해야 되고 공동체가 이래야 되고 하지만 사탄의 이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그런다면은 앞에 있는 것들을 지켜낼 수가 없다. 이 복지와 이 영광과 이 미래 이런 거 지켜낼 수가 없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적절합니다. 자, 오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랬습니다. 자, 이때 검은 짧은 겁니다. 요 정도 이제 검입니다. 양날이 서 있죠. 그래서 이제 가깝게 인접했을 때 이제 찌르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양쪽이 다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 공격용이지만은 수비도 갖추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 칼을 내리친다든지 그럴 때 검으로다가 막죠. 검으로다가 화살이나 이런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잘하면. 그래서 앞에 부분은 특정 부위와 특정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을 막는 장비라면, 검은 모든 것에 전체적으로 방어하는 무기이면서 동시에 상대 적을 찔러서 치명상을 입히는 그런 유일한 공격용 무기다. 이거 소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여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하지 않냐고 앞에 해석을 많이 해야 될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기능상 역할상. 왜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을까요? 성령의 검 곧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만약에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랬다면 또 많은 학자들이 성령의 검은 뭐다 하면서 또 논문 엄청나게 쓰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간단하게 못 박았죠? 성령의 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가져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해석에 이제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해석입니다. 왜 말씀이 성령의 검일까요? 자, 이거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굉장히 이 싸움의 결정적인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말씀을 갖고 이기게 하신다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물론 주권적으로 여러분들 지켜내시는 거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는 이 싸움은 성령께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소지하고 있어요. 품고 있어요. 그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유사한 시험이나 유혹이나 공격이 왔을 때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이 검으로다가 사용돼서 사탄의 공격이 금방 무력해져요. 이게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은 성령께서 감동으로 지으셨다라는 걸 다 알죠?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말씀을
적절하게 사용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자,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알게 하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말씀을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게 말씀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게 칼을 갖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진짜 싸움이 벌어졌을 때 그 말씀을 사용하게 하신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생각나게 해요. 그럼 말씀이 튀어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탄을 물리치는 장면이죠.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이끌린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대장으로서 너희들도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이렇게 싸워라 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더 신학적으로 근거로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와 아담을 공격했을 때, 말씀을 갖고 공격했을 때 말씀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말씀이 딱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땐 정령 죽으리라 딱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 희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거의 놓았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해 있지 않았어요. 성령의 검을 놓고 있었어요. 거기는 뭐 평안한 지역이니까, 아니라고 평화가 있는 곳이니까 더 아마 느슨해졌을지 모르겠는데 그 틈을 타가지고 사탄이 와가지고 공격하고, 그래서 칼을 부러뜨려 버리고 사탄이 그들을 넘어뜨린 것이죠. 첫째 아담이 사탄의 공격에 졌기 때문에 둘째 아담, 인류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을 먼저 받는 것은 순서였습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인류를 대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기셨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냐?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짓밟아 버려도 됩니다. 사탄이 잘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갈 때마다 벌벌 떨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봤을 때, 제자들도 몰랐을 때 귀신이 어째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하면서 우리 다른 데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돼지떼도 들어가게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역시 귀신은 귀신이에요. 귀신같이 알아봤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 마귀와의 일전을 벌이죠. 광야에서. 성령이 거기에 함께 갑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도우십니다. 자, 맨 처음에 사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고프니까 현실적인 유혹을 던졌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이 정도 못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인용했죠. 공중에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너희들을 발쳐줄 거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경배하라. 그럼 이 천하 모든 걸 주겠다. 그때 말씀을 갖고서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셨죠. 자, 이 싸움은 엄청난 싸움이었습니다. 대장들끼리 맞짱을 뜨는 싸움이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긴 걸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다른 어떤 뭐 신비한 어떤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고, 기록되었을 때 말씀의 칼을 날리면 사탄이 꼼짝 못하고 물러나는 그런 형식으로다가 이 싸움이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죠.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우리에게 이미 갖고 있는 그 말씀이 인용되는 것이죠.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검을 쓰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치명적으로다가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이 생각난다라는 거, 그리고 말씀이 내 입으로 나간다는 거, 게임이 끝난 겁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하고 오만 가지 불안한 생각들과 극단적인 어떤 상상이 막 우리를 막 흔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사실이 아닌데, 그럴 때 하나의 말씀이 딱 떠올라서 두려워하지 말라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담대해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말씀에 딱 떠오르면 그 폭풍우 같은 막 경랑이 그냥 그대로 잠잠해지는
사탄이 이게 공격하다가 그대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서도 벌어지고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를 풀 때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떠오를 때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 뭐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뭐 힐링을 하고 뭘 하고 약간의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거 갖고 사탄이 물러가고 사탄을 이기겠습니까? 사탄이 콧방귀를 깹니다. 그 정도는 건 나한테 아무런 무기가 되지 않는다. 사탄이 가장 겁내는 것은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다른 능력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능력을 사용하지 않냐고 말씀을 인용해서 적재적소에 말씀을 꽂아 넣죠. 이게 말씀을 사용하는 예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서 이기게 하신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죠. 말씀이 뭐 있어야 뭐 생각나게 하든지 그 말씀을 인용하든지 사용하라지, 말씀이 없어, 텅텅 비었어. 그러면 성령이 도우시려고 그래도 담대함과 이런 걸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사용해가지고 사탄을 무찌르는, 사탄을 대적해서 물리치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사탄이 이걸 알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하도록, 말씀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온갖 유혹들을 하는 거죠. 자, 저는 이 부분을 오늘 같이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거짓이 팽배하고 사탄의 유혹이 난무하는 이 혼란한 혼탁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빼앗기지 않고 축복도 빼앗기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성령의 것 말씀을 많이 소지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의 전제로 깔아놓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사탄을 많이 이기고 공격해서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의 경험과 그것까지 다 녹아 들어가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바울 같은 경우는 정말 군사로 친다면 백전노장의 장수입니다. 패함이 없었던 장수였습니다. 이순신과 같은 그런 장수였습니다. 영적인 거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무장해야 이길 수 있다. 특별히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날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합시다.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으로 무장되었고 말씀을 소지하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검이에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인위적인 것 아닙니다. 그거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앞에 다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그래서 3만 원 주고 샀다고 그래서 소유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읽고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성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의지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까먹으면은 있던 말씀을, 검을 놓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집었다 놨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전 단계는 더 비참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5년, 10년이 된데도 불구하고 말씀 몇 구절을 못 외우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공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경전이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생명의 양식이면서 우리는 이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지식을 보면은 다른 거는 많이 뭐 잡다한 거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인용을 못해요.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조금 더 현실감이 있을 것 같아요. 조선이 유학을 국교로다가 이렇게 삼았지 않았습니까? 유학도들, 유생들, 그 다음에 일반 그 양반집 자제들은
낳자마자 글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어려운 한문으로 된 것을 소학을 띱니다. 그 다음에 명심보감을 띱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가 들어가면은 사서삼경을 띱니다. 사서삼경을 모으면 한 이 정도 두께 될 겁니다. 그거를 거의 외웁니다. 논어 거의 외웁니다. 중용, 대학 거의 외웁니다. 그거 과거도 보고 인용도 하고, 그걸 해야 유교 사회에서 그 유교의 이데올로기와 이념과 디테일한 어떤 그런 교훈들과 지침들을 갖고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의 어려서부터 외웁니다. 성경보다 훨씬 더 글자 수도 많고 한문으로 되어서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학, 웬만한 아이들은, 양반집 자제들은 소학이 초등학생 들어가기 전에 거의 다 외웁니다. 명심보감 거의 초등학교 수준도 다 외웁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20년 믿어도 성경 한 권 읽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외우는 거 한번 말해봐라. 20년이면 1년에 한 구절만 외우더라도 29절 정도는 외워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외워도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공인데 전공 서적을 한 번도 안 읽었다. 여러분, 그게 전공입니까? 이거는 진짜 말하기도 부끄러운 너무나 한심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사탄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까지 것들은 저거 뭐 나이롱 신자야, 그냥 뭐 진리도 모르는데 저까지 것 꼬시고 뭐 유혹하는 거야. 너무나 쉽지. 이렇게 얕보지 않겠습니까? 칼이 없는 겁니다. 구호만 있어요. 자존심만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는 있어요. 말씀이 없어요. 무기가 없는 겁니다. 지금 칼을 놓고 다니는 겁니다. 칼을 들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몇 개만 갖더라도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은 우리의 게으름이기도 하고 어떤 교회의 어떤 풍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들어가 보면 이거는 영적 싸움에서 엄청나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이기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뭐 무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붙들고 계시고 또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것이지, 어떤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인간관계나 어떤 문제를 풀거나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추진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디테일한 부분에서 말씀이 탁탁탁탁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일부 몇 개 알아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굵직굵직한 진리 허리띠라든지 의의 흉배라든지 이것도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건 구원 받은 거, 그 다음에 그 영광이 뭐고 감사가 뭐고 구원의 확신이 뭐고 이런 굵직한 것이고, 지금 여기서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때에 맞게끔 그때그때 필요한 그런 아주 예리한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사탄의 공격이 금방 끝나버립니다. 그 문제가 금방 풀립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말씀을 사용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어떤 상식과 인간적인 어떤 마음과 인간적인 감정과 이런 거로만 여러분들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문제를 가만히 보면 화내는 것도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이가 나빠진 것도 뭐 엄청난 일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시험에 말려들어가지고 말씀이 작용을 안 하니까 이게 안 끊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확 찔러버려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 사탄이 그냥 안 떠나는 겁니다. 계속 그거 갖고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섭섭하게 만들고 또 그냥 화나게 만들고 또 그냥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고 또 뭐 이렇게 신경질 나게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뭐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가만히 들어가면 원인이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부부관계가 그렇고 성도들 간의 관계가 그렇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헤매야 됩니까? 왜 이렇게 엄청난 코스트를 왜 지불해야 됩니까? 별것 아닌 것 같고서 싸움에 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탄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당하는 거지. 그럼 뭐가 당하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신앙 자체까지 뿌리가 흔들립니다. 그거 별거 아닌 것 같고서 그렇게 번지는 것이죠. 칼로 다 확 찔러버려야 돼요. 막 분노가 막 일어날 때 사람이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나니 야고보서 말씀 딱 인용하면 그대로 꺼져버립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를 품지 말아라. 그거 말씀에 적용하고 막 분노가 막 잘 때도 막 계속 생각나 이렇게 묵상이 되고 막 그럴 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사람이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탁 꺼버리면 되는 겁니다. 탁 찌르면 끝나요. 그런데 그거를 밤새도록 묵상하면서 뒤치욕되면서 이놈이 이랬지 이래서 그랬을 거야 이러면서 막 스스로 막 그냥 사탄한테 찔려가지고 그냥 피를 질질 흘리면서 본인도 괴롭고 주변 사람도 괴롭고 일도 안 되고 하나님에게도 볼품이 없고 성도들에게도 좀 약간 부끄럽고 본인이 양심의 생각도 부끄러운데 내가 왜 이럴까? 여러분 말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합니까? 그 이겨서 뭐합니까?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어리석어져요. 사탄은 그걸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소지하고 있어야 돼요. 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이런 뭐 웬만한 횟집 같은 데는 뭐 회 뜨는 칼 하나밖에 없지만 뭐 쉐라톤 호텔이라든지 뭐 워커힐 호텔 주방에 가는 칼이 쫙 있습니다. 뼈를 자르는 막 도끼 같은 칼도 있고 그다음에 예리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사시미 뜨는 칼도 있고 그때 적절한 칼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소지해라 그겁니다. 내 안에 있어야 되죠. 있어야 사용하죠. 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무너져 내린다든지 뭐 엄청난 시험일지라도 말씀 하나 딱 떠올라서 그거를 갖고 가면 일단 게임이 끝나요. 이게 고수입니다. 이 검객들 영화 같은 데 딱 보면은 간결해요. 이 손놀림이 탁탁 하면 끝나버려요. 하수일수록 그냥 막 하고 뭐 하고 이러는데 이게 게임이 안 되죠. 하수일수록 뭐 용은 쓰는데 뭐가 안 돼. 모든 게 다 그래요. 딱 능숙하게 딱 잡고서 딱 쓰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사용해서 사탄을 공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붙인 거예요? 무기의 이름을 성령의 검이다 그렇게 붙인 겁니다. 성령의 검을 많이 소유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무장하고 많이 소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소지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뭐 소지하지 않은데 뭐 어떻게 사용하느니 뭐 용법이 뭐니 뭐 이거 해봤다 백날 뭐 소용없는 일이니까. 자,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지하는 거, 이 성령의 검을 갖는 거는 설교 시간에 내게 준 말씀이 있어요.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장기 기억 장치로 그걸 넣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때가 딱 됐을 때 생각나게 하세요. 완전히 잊어버리면 생각날 수 없어요. 일단은 많이 넣어 놓으세요. 여러분의 기억 창고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기억하는데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을 틈나는 대로 읽으십시오. 하루에 30분 시간 내서 성경을 읽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걸 어렵다고 말하면 그건 너무나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거짓이에요. 게으름을 넘어서서 그거는 거짓이에요. 30분을 시간 낼 수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암만 바쁘더라도 중요하다면 하고 싶은 일이라면 30분 낼 수 있어요. 그건 군대에서도 낼 수가 있고 감옥에서도 낼 수가 있고 아무리 바쁜 사람도 24시간 중에 1440분 중에 20-30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결정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놓쳐버리기 때문에 경악하지 않는 겁니다. 뭐 신앙생활 뭐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나 사탄에게 늘 당해가지고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우리가 성숙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 안 돼요. 망쳐요. 잘하다가나 말씀을 사용 안 하니까 다른 거 갖고 하려니까 인간적인 뭐가 나오고 세상적인 나오고 악하고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어떤 대안으로 갖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거로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사탄이 웃습니다. 그래, 잘한다. 말씀 갖고 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탄이 딱 찔러보고서 공격하다가 날이 시퍼렇게 서 있어요. 말씀이 탁 튀어나와요. 무서워가지고 도망갑니다. 공격을 안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해가 정확하게 날카롭게 적용되어지고 정확하게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사탄이 기웃기웃하다가 그 칼이 무서워서 시퍼런 칼에 찔릴까 봐 사실은 멀만 치서 바라보고 있을 뿐 공격을 감히 못하는데, 말씀이 티미하고 이게 말씀인지 세상적인 교훈인지 하나의 뭐 그냥 세상적인 정보인지 무슨 뭐 교양 프로 하는 게 뛰는 건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 사탄이 웃습니다. 내가 그거 갖고 내가 뭐 못하냐? 얼마든지 떠들어대라. 그건 아무런 나한테 위기가 안 된다, 위험이 안 된다 이러면서 갖고 노는 겁니다.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사탄한테 완전히 당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우리 경악해야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 다짐해야 됩니다. 하루에 20-30분씩 성경을 읽기로. 아멘이시죠? 네. 이거 결심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너무 바빠서 그냥 20분을 못 냅니다. 그러면 저랑 좀 상담 좀 합시다. 뭐가 그렇게 대단히 바쁜지. 20분. TV 보는 데는 매일매일 2시간씩 그냥 성실하게 꾸준히 핍박을 무릅쓰면서 하면서, 이게 벌써 뭔가 중요한 게 지금 뭔가 이게 좀 우선순위가 안 잡힌 거잖아요, 이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결국 사탄이 한 겁니다. 자, 성경을 읽는 거,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우리 함께 읽는 것 중에 좋은 일들은 이렇게 메워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메워놓는 게 좋은데, 우리가 그래서 함께 하는 게 큐티를 하는 겁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20분, 30분씩 매일 정해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보호를 받아요. 사탄이 그걸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6년 반 정도 하면 이 성경 전체를 한번 묵상할 수가 있어요. 6년 반 정도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성경을 안다라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몇 구절 아는 것 갖고 성경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66권 중에 몇 권도 모르면서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중국의 어느 한 도시를 갔다 오고서 중국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한, 중국은 이래 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몰라요. 지금 1000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세상 사람들도 성경 엄청나게 잘하는 것처럼 잘난 체 할 때가 있는데, 성경 어디 술 먹지 말라고 그랬냐 막 이런 얘기.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본인도. 누가 들어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그런가? 그러면서 대답도 못하고, 그래 어디서 어디 있듯이 싶은데 바로 없지 이렇게 당해버리고. 물론 논쟁해가지고 무조건 그 사람 묵사발 내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세상 속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성경을 사용하시라고요. 뭐 알아야 사용하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견 갖고 싸우면 절대로 여러분들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냥 져주는 거지 누가. 싸워봤자 뭐 에이 져주자 그냥 이렇게 한 거지 이긴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그 유명했던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몇억 명을 전도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항상 그 명성과 권위를 갖고서 하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지혜로운 분이거든요. 엄청 날카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항상 이랬어요. 성경에 이르기를 이러면서 청중에게 말했습니다. 무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돼가지고 날아간 거죠. 그 심령에 꼽힌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그런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역사할 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고 찔려서 어찌할꼬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어떤 사람 치유를 받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 검은
우리 개인이나 성도들에게는 수술의 칼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적하고 싸울 때에는 살상용 무기가 되는 거죠. 오늘은 이 부분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요, 성도들에게 긍정적으로 써요. 도마에 있는 칼처럼. 그 다음에 외과 의사가 메스할 때 쓰는 칼처럼 사용할 때가 있어요. 말씀은 복개를 하고 뚫고 들어가서 환부를 도려냅니다. 악종, 종양을 도려냅니다. 설교 시간은 때때로 수술하는 시간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보면 유혈이 낭자할 때가 있습니다. 끊어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우리의 전 인격이 죄가 들어가가지고 망가진 부분이 많이 있고, 죄가 다리를 틀고 거기서 암세포처럼 퍼져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말씀으로 수술해내야 됩니다.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고, 그것이 무의식에도 들어갑니다. 우리 잠재의식도 들어갑니다. 우리 영까지 들어갑니다. 이런 칼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레이저 칼 같습니다, 마치. 그리고 사탄이 공격해 올 때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살상용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거 갖고 쳐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소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깨닫고 은혜 받는 데서 그치지 말고 암송해야 됩니다. 예수님 보면은 신명기와 시편 그런 거 인용해가지고 사탄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유대인들, 그 장로들, 못된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들하고 영적 대결을 할 때 항상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성경을 계속 인용하시면서 성경으로다가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칼빈도 종교개혁할 때 무슨 캐치프레이즈를 들고서 종교개혁하자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종교개혁 슬로건을 갖고서 얘기하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학자이면서 종교개혁자이면서 목회자였지만 그가 했던 일은 성경 강해였습니다. 제네바 교회에서 로마서를 강해하고 창세기를 강해하고, 그 다음에 전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하고 주석을 했으니까 그게 종교개혁이었어요. 사탄을 물리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교회를 지배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듣는 것으로 좋게라. 너희들 갖고 있으면 그 칼 잘못 써가지고 사람들 찌르고 아군도 찌르고, 그 다음에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다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해 주는 것만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고급 사제들만 독점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고 장난질을 하고 교회를 타락시켰죠. 그때 루터가 그들을 공격했던 말씀은 로마서 1장 16, 17절이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칼을 쓴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사탄이 지배했던, 어둠이 장악했던 거기에 맞서가지고 루터가 썼던 것, 성경 한 구절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의로워지지 무슨 뭐 다른 거 갖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면죄부 받는다고 의로워지는 거 아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싸운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죠. 루터 역시 그 말씀만 한 게 아니고 강해자였어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강해자였습니다. 그럴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검이 돼가지고 그들의 심령을 쪼개고 사탄이 지배했던 그 시대를 새롭게 했던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라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할 때, 그 다음에 이 땅을 다스릴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검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말씀의 검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정직하게 대항할 때 어떠한 거짓도 드러나게 되고 사탄의 어떤 계략도 맥을 못 추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소지하십시오. 그리고 암송해야 됩니다. 이 암송 부분으로 가면은 아까 이제 20-30분 읽기 약속했는데 또 암송까지 또 약속하면 또 부담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근데 보세요, 굉장히 쉬워요. 암송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아주 긴 성경이나 난해한 성경을 제외하고선 대체적으로 10분 안에 한 구절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7절 보세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한번 읽고서 조금 생각하시고, 자 한번 안보고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 어려우신 분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만 외워도 괜찮아요. 외울 수 있죠? 여러분들 엄청나게 총명하신 거예요. 지금 1분도 안 됐는데 외우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유지하는 게 빨리 까먹어요. 이상하게 드라마 본 거는 엄청나게 오래 남는데 영화 본 거는 말씀은 왜 이렇게 빨리 까먹는지. 그래서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하는 게 칼을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칼을 점검하는 겁니다. 정말 고수 검객들은 자기의 칼을 가장 잘 준비합니다. 하수일수록 검에 신경을 안 써요. 녹이 쓸어가지고 그냥 칼이 무뎌지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칼은 갖고 다니는데 너무 녹이 쓸어가지고 칼집에서 칼이 안 나와요. 칼집 갖고 싸우는 이런, 사탄 아플까봐, 사탄 다칠까봐 그래요? 사탄이 웃습니다. 여러분들 사탄한테 비웃음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말씀이 막 시퍼렇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저건 막 건드렸다가는 그냥 막 칼이 날아오니까. 그래 사탄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사탄의 공격을 물리쳐서 나도 보호받고 우리 가정도 보호받고 우리 유라소만교회 공동체도 보호하는 그런 전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루에 한 구절 하면 여러분들이 으악 하고 넘어가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제가 말리지 않고 격려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구절 한번 목표를 삼아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거 아닌데 제가 사정할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런 거예요. 하나의 중요한 말씀을 외우는 것도 좋고, 성경 본문이 있잖아요. 성경 본문을 다 외우셔도 저는 안 말리겠어요. 그런데 그게 좀 벅차신 분들은 성경 중에 주제가 되는 구절이 분명히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거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일주일 동안 외우면서 살아가게 되고 점검하게 되고 적용하고 또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다 보면 능숙해지고요, 검술이 늘어요. 그 다음에 칼이 날카로워져요. 사용할 때, 순종할 때 칼이 갈리는 거거든요. 묵상할 때 칼이 갈리는 거거든요. 자, 오늘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거, 그거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데 정리하면 이겁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소지해야 된다. 그건 읽기와 암송으로 가능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소지하고 사용해라.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찔러야 됩니다. 상황에 딱 맞는 말씀 하나 생각이 나고 그게 선포되면 끝나는 겁니다, 게임이.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고 막 혼돈했는데 막 말씀 한 구절이 쫙 떠오르면서
모든 게 게임이 아웃되는 겁니다. 사탄이 케오패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사용하시되 능숙능란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자주 쓰십시오. 구체적인 삶의 영역,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그때 거기에 최고의 삶이 만들어지고 그 말씀이 형성되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이 되어지는,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국이 거기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능숙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셔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이기시고 많은 사람들도 이 말씀으로다가 지켜내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